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목사입니다. 위대한 여정 시리즈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대한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Great Commission, 대사명을 주시는 광경입니다. 그 내용은 감당해야 할 사명이겠지만 그 형태는 위임과 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있어온 어떤 파송과도 견줄 수 없는 그야말로 위대한 위임이요 파송입니다. 우리는 이 파송이 왜 그토록 위대한 파송인지 좀 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파송이 위대한 것인가? 첫째로 파송자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습니다. 상사의 직원이 외지에 파견되어 파송 근무를 할 수도 있고 군대에서 어떤 작전 지역에 파견되어서 파견 작전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사가 나라의 군주의 명을 받아 다른 나라에 파송되어 소임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파송자들은 회사의 회장이나 군대의 상관이거나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결국은 땅의 권세자들이요. 그것도 넓은 세상의 극히 일부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파송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우주는 물론이거니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적인 세상에까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섭리주시요, 구원주시요, 심판주가 되십니다. 바로 그분이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였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파송자도 예수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지고지상하신 권세자의 위대한 파송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왜 이 파송이 위대한가? 파송의 성격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파송은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파송은 위임의 성격을 가집니다. 제자들의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제자들이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역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탁하시고 위임해 주시는 성격을 가집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분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위임을 받았는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파송은 명령의 성격을 가집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라, 제자 삼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들이 분명하게 세상으로 가지 않고 또 제자를 삼지 않는 것은 참으로 탄식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파송은 사명의 성격을 가집니다. 사명이란 생명을 담보로 걸고 감당해야만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이란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감당하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의 사명은 곧 예수님의 이 파송의 내용을 잘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송은 위임과 명령과 사명의 성격을 가진 위대한 파송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이 파송이 위대한 것은 파송의 내용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9절에서 20절에서 명령하시고 위임하시는 파송의 내용은 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go, 가라는 명령이요. 둘째는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중심적인 내용은 결국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지만 첫 명령인 가라는 명령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머리의 생각과 가슴에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요, 입술로 말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가야 합니다. 복음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갈 것을 강조하신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으로, 온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가야만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가르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교회는 모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강화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였던 성도는 다시 흩어져 세상 속으로 들어갈므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세상으로 가는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서 썩지만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은 늘 채워지고 신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제자를 삼으라,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파송의 주된 내용이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가서 제자들을 만들어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자를 삼으라는 원동사 속에 제자 삼는 방법 혹은 원리를 보여주는 분사형의 두 동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baptizing, 곧 세례를 줌으로, 또 다른 하나는 teaching, 가르침으로 라는 두 동사인 것입니다. 세례를 줌으로 제자를 삼는 것은 복음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공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므로 공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지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세례에 이르는 것은 제자가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르침으로 제자를 세우는 것은 본문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자로서의 바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초대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불신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유용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제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하는지에도 꼭 필요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신 내용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위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파송이 위대한 것은 파송의 보장,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파송만 하신 게 아니라 그 파송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보장, 곧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보장이 위대하다는 것이지요.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다니엘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가 갈라져 길이 생기고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며 태양이 중천에 머물게도 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에 풍랑이 장장케 되고 소경이 눈을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그것은 실로 놀랍고도 위대한 보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약속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보장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요 우리가 사역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을 하지 못하겠는가?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전도자들이 이 약속 하나를 의지하고 힘있게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파송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왜 그것이 위대한 파송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파송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파송이 위대한 것은 파송의 성격이 위임과 명령과 사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파송의 내용이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송을 위한 보장과 약속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동일한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파송의 주인공들입니다. 갑시다. 그리고 열심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삼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